그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 머리에 아주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는 특히 이제 막 마음이 너무 그 감사로 이렇게 벅차지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목회하면서 그런 감격적인 순간들이 여럿 있는데요. 아마 오늘 그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머리에 강하게 남을 사건이 그 3절에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마리아가 그 당시에는 뭐 너무나 비싸고 또 귀한 그 향수입니다. 이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붓는 그런 헌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게요. 함께 동석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거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 말이 맞는 게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들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 큰 금액을 어떻게 그렇게 들이부어 버리느냐. 이거 뭐 누가 들어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가룟 유다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얄밉지만 오늘은 바른 말 하네.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추수감사 행사절이라고 해서 어떤 성도님 그 1년치 월급을 여기서 뭘 들이붓는 일을 했다 그러면 쫓겨날걸요? 맛이 갔다고. 지금 가룟 유다가 너무나 정확하고 올바른 지적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내버려 둬라. 7절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겉보기에는 낭비 같지만 네가 모르는 게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여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막 교회에 들이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정확해요. 너무 옳은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그러나 항상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바른 답을 하기 위했다면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 내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수님 이 여자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신을 가지고 꾸짖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같은 사건을 다룬 내용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걸 모르는 게 가룟 유다고 이걸 모르는 게 저나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기의 얕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항상 남을 재단하는 이게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참 이 예배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의미 부여하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 깨닫는 게 뭐냐,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설교가 마음에 들면 오늘 예배가 좋은 예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예배가 이게 뭐 시시한 예배고 그건 전혀 예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지금 흡족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예배 이 잔치는 본문에서 말입니다. 이 잔치는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쁘셔야 되죠. 예수님이 흡족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에게 흡족한 것을 지금 기준으로 삼는데 너무나 많은 오늘 이 땅의 예배가 그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는 그곳에는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막 흡족하셔가지고 오늘 막 예배 대박이야. 어쩌면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예배,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 그러는데 이게 자기를 위한 서비스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주님께 드려지는 서비스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내 마음에, 그래서 이따가 제가 결론으로도 말씀드리지만요, 그렇게 옥합을 깨뜨렸더니 그 향유 모든 걸 예수님이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막 향기를 가두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너무 멋지잖아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냥 성경 그대로 따왔습니다. 예수님이 흡족히 받으시는 그 예배의 열매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기쁜 거지, 내가 기쁜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기쁜 게. 여러분, 예배는요, 인간이 누리고 인간이 즐기고 인간이 기뻐하고 인간이 행복하고 그거 아니라는 걸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 잔치가 어디서 벌어졌는지를 지금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구체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지금 잔치가 벌어진 데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예배하기 어떤 특별한 장소, 거룩한 곳, 이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가정집이에요.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은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요, 그냥 옆집 아저씨, 백이동 옆집에 있는 그 아저씨, 또 그 아줌마, 이 평범한 집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 바로 몇 구절 앞에, 바로 한 장 앞에 보면은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이건 그냥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아니고요, 성전입니다.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여서 밀으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장소가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인물은 놀랍게도 그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곳에서, 그 거룩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은 예수를 잡을 거를 의논하고 있고요, 너무나 평이한 우리로 치면은 집사직분을 받았을까요? 권사님이실까요? 그냥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예수님 평생의 머릿속에 각인될 가슴 벅찬 감격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결단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우리를 집에 다 묶어 놓으면 그 집이 예배처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때 이렇게 떠올라서 참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제가 그 사역훈련 맨 마지막 시간에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훈련을 받으시는 여성도님인데요, 집이 13평이니까 저도 13평 집에 살아봐서 딱 13평 아파트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조그마한 방 2개 뽑고 나면은 부엌 나오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가 13평인데 가족이 좀 많은가 봐요. 너무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시간을 정해 화장실로 가는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오랜 시간을 변기 뚜껑 위에 앉으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또 13평 아파트면 화장실도 그렇게 막 60평 70평 아파트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 탁하고 습하고 냄새나는 공기 안 통하는 화장실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 이거를 저는 사역훈련 마지막 시간에 항상 이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희가 왜 이 학교 계속 빌렸습니까? 저는 우리 송림 본당 드림센터 너무 좋아요.
본당이 다 해서 10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분 전서부터 예배를 사모하며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곳, 그게 정성 아닙니까? 이게 오늘 제가 본문에서 발견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런가 하면은 본문에서 발견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랑의 하모니, 그 예배자가 가져야 될 너무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저는 발견하는데, 사랑의 하모니와 불협화음, 이 관점으로 본문을 묵상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먼저 사랑의 하모니의 모습을 본문 2절과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 이게 지금 큰 전제입니다. 지금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우리로 치면 이 예배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전제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 다음 보세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자기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하고,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또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나병 환자 시몬은 자기 집을 제공하고. 지금 뭘 제가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각자 드릴 수 있는 것, 각자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사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게 예배입니다. 막 그냥 불평이 나와가지고 나는 그냥 옥합을 깨트리는데 우리 오빠는 뭐 하고 있느냐고 막 말하다도 나는 그냥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오빠는 한 게 뭐냐고. 그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예요.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예배예요.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는데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전제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인데, 이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이걸로 하고 저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저걸로 섬기고, 이 사람은 앉아서 또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제공하고. 이 사랑의 하모니.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그때의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10절부터 그 내용을 보세요.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저는 이 장면이요, 마음이 저리도록 아름다워요. 젊은 여호수아는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적과 싸우고 있고, 지도자 모세는 그 광경 아래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손을 들고 그 여호수아를 응원하고 있고, 참 연약한 지도자 팔이 내려오는 걸 비난하지 않고, 손이 금방 내려왔다고 수군거리고 그러질 않고, 아론과 훌이 서로 손을 잡으면서 모세를 협력하는 이 모습,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한국교회가 슬퍼요. 얼마나 불신이 많고, 얼마나 비난이 많고, 얼마나 손드는 역할을 하려고, 얼마나 자기가 그냥 여호수아 역할을 하려고, 아무것도 손 드는 것도 사실은 전쟁 치는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옆에서 손 받쳐주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영적인 전쟁에서 상징적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의 결론을 보세요.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분당 우리 교회는요, 맨날 열심히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1 생각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마이너스 1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싸우잖아요. 플러스 1의 열심과 마이너스 1의 열심만 이렇게 맨날 제로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사랑의 하모니예요.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요? 내 방식이 옳다는 것을 고집하지 않는 그 사람. 이런 면에서 저는 그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확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 4절 5절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제가 이 본문을 분석해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불협화음을 일으킨 원인이 두 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불협화음을 일으킨 원인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예요. 저는 이 본문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보는데요. 계속 강조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분석이 옳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룟 유다가요, 그날 집에 가가지고 자다가 일어나도 예수님이 틀렸다 그랬을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다가 생각하고 1년 365일을 생각해도 내 생각에 이게 확실히 옳다라는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걸,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내 곰곰이 생각이 맞는데 그러면서 주로 싸우잖아요. 부부 싸움도 약간 불리한 한쪽이 자다가 막 깨우잖아. 내 생각이 났는데 당신이 틀린 이유를 내가 찾았다고. 지금 자다가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뭘 모르는 거예요. 자다가 생각해도 이게 옳다는 그게 틀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이게 진짜 반면교사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이 50년 뒤에 개봉될 이 타임캡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었나 봅니다. 이 타임캡슐 안에 이제 50년 뒤에 이거를 개봉하는 그 행사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분이 이제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타임캡슐에 넣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날개는 날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둥지 속에서 알을 품고 있는 날개는 날개가 아니라 품개이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날개보다 더 소중한 날개 품개라는 말을 50년 뒤 이 세상을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남기려 한다. 우리말 사전에 없는 이 새로운 말 품개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 나와 다른 것과 싸우지 말고 품어라. 날개가요, 내가 막 비상하는 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나약한 알, 날지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연약한 알을 품는 역할로도 쓴다는 거예요. 이게 품개입니다. 교회는요, 더 큰 날개로 날으라라고 젊은이들에게 조언하는 말들만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 날개로 네가 나는 것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연약한 알을 품는 역할로 이 날개를 쓰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1만 수도 파수 운동 왜 한다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2만 개의 날개를 가지고 2만 2천 개의 날개를 가지고 마음껏 비상하고 마음껏 우리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품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잠재력을 가진 알들을 우리가 품어줄 때 거기에 30개 교회로 시작하지만 저는 꿈을 꾸거든요.
300개의 교회가 되고 3,000개의 교회가 되는 그 꿈을 품거든요. 이게 품계예요, 품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불협화음을 일으킨 원인 하나가 더 있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태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태도. 반드시 불협화음을 가져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겉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내면을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아니요. 오늘 교회가 슬픈 건요, 커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교역자 회의를 하든 당회를 하든, 그래서 또 이게 또 약점도 있어요. 좀 당황하게 만드는 일은 좀 합니다. 제가 항상 저는 직설화법을 씁니다. 안 둘립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집에 가서 얘기 안 합니다. 제 아내가 시험에 드니까. 본인 있을 때 본인에게 1, 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의 이 애매한 말 속에 또 겉과 속이 다른 태도, 그걸 우리는 체면이라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그거 체면 아니고 사단의 밥이에요, 그거. 그래서 1,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옳은 것 같은데요. 2, 3.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이 저 사람 말을, 이 교회가 유난히 더 그래요. 저 사람 말을 막 분석을 해야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아요. 저게 무슨 뜻이지 지금? 저게? 또 저 행동이 지금 뭘로 의미하지? 1만 성도 파송 운동하면서 그동안 내가 슬픈 게 뭔지 아세요? 30개 교회를 지금 분립을 준비하면서 15교회를 외부에서 이제 청빙하는 과정에서 이틀 전에도 들었습니다. 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내정해 놓고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이 현실이 저는 참 슬프고요. 교회 안에 이 커튼을 다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커튼을 다 걷어서 교회가 1이라고 하면 1이구나, 2라고 하면 2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그곳에서 예배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 오래 예수 믿은 분들, 교회의 문화가 이렇게 자꾸 그 이중언어 구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게 그게 교회의 문화입니까? 그건 사탄의 문화입니다. 교회의 문화는 투명한 거예요. 있는 걸 있다 그러고 없는 걸 없다 그러고 밝은 걸 밝다 그러고 어두운 걸 어둡다 그러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커튼을 두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거 확 열어젖히면 어떡하지? 그게 막 두려워가지고.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이 불협화음을 만드는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언어, 이런 것들을 다 버릴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 운동은 위선자 만드는 운동이 아닙니다. 겉모양 잘 갖추고 이게 아닙니다. 예배는 중심을 갖추는 거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서 이제 묵상되어져 교훈을 얻어지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교훈, 저런 메시지,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않은 이 외에도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제일 중심에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오래 했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묵상했는데 이 질문이 이겁니다. 무엇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 엄청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아낌없이 붓는 헌신을 만들었고, 무엇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이런 위선자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가룟 유다는 무엇이 결핍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됐을까? 정답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분기점으로 나누게 만든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유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리아를 순전한 나들을 붙도록 만들었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던 가룟 유다를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증거를 제가 대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지금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와 나병 환자 시몬이 각각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발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것으로 드린 것, 모든 이 사람들에게 다른 행동을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집을 제공한 나병 환자 시몬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당시에 시몬은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을 고침받은 상태였다. 이 해석이 주류예요. 아주 드물게 나병 환자는, 아직 이 시몬은 나병을 고침받지 못한 상태였다. 아주 드물게 그렇게 분석하는 학자가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이미 고침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고침받았는데 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느냐고. 왜? 별명을 왜 그렇게 붙였느냐? 저는 이렇게 이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했느냐? 이게 그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는 늘 과거에 경험했던 이 특별한 은혜가 그 인생의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특별한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 이게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제가 항상 83년도 시카고의 이찬수, 이게 저희 꼬리표처럼 붙이고 다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잊을 때 되면 막,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는 좀 괴로운 거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저거 지금 29번째 들었는데 분립하기 전까지 한 100번쯤 더 들으실 거예요. 그게 제 꼬리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목사가 된 거, 모든 그 출발이 83년 시카고에서 비참해 죽을 것 같은 저를 건져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공통점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3남매가 지금 등장하는데, 이 3남매가 어떻게 눈물로 각자의 은혜를 따라 막 심지어 그 순전한 나들을 들이붓기까지 헌신할 수 있었나? 정답 1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리고 2절에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요, 선행해서 과거에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는 게 예배예요. 선행해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감격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내가 뭘 선행해서 드리는 걸 예배라 그러지 마세요. 그건 예배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 헌신은 예배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집을 제공했던 나병 환자 시몬이나 또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 정도 받은 게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괴물이 돼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요, 가장 큰 걸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같은 인간을 세상의 주님 척건 중에 척건, 그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가룟 유다는요 매일이 눈물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이런 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면에서는 이중 언어를 많이 구사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진짜 검은 머리 거두면 안 되는 거구나를 절감나게 만드는 게 교회라는 게 그 슬플 뿐이에요. 그냥 슬플 뿐입니다. 추수감사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나병 환자 시몬이었지. 이미 다 고침받은 옛날 그 창피한 일인데 이 나병 환자 꼬리 떼라고, 내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지금 막 흥분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매 추수감사절마다 이제 과일, 이번에도 이렇게 너무나 이 장식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식을 뭐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만 갖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강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장식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강단 장식용이 아니라 참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물이에요. 이게 도구란 말이에요. 제가 늘 이제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웃사랑부를 통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이거를 돕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 안에 참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겠다고 그랬더니요, 바로 지난주에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2012년 가을, 시험관 시술로 임신했던 아내가 유산을 하고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받았던 주님의 큰 위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사과 한 박스를 받았습니다. 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 가정에 사과를 보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깜짝 선물에 너무나 기뻐했던 아내 모습이 떠올라,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과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집에 오자마자 과일 몇 상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받았던 위로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동일하게 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후로 너무나 귀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때의 어려움은 모두 감사로 변해 있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올해 특히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마음이 먹먹해요. 이게 교회거든요.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내 머리로, 이 똑똑한 머리로 왜 이건 이렇게 하는 거냐고, 왜 저건 저렇게 하는 거냐고. 사랑의 하모니예요. 그건 뭐 내 애 낳았으면 됐지.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과일 몇 박스를 주문하는 그 성도님의 손길, 전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일만서도 파송운동 지난주 중에 이제 영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정신을 한 번 더 이제 녹화를 하려고 했다가 이걸 한 주 미루게 됐는데요. 이제 순장반을 하는데 제가 순장님들에게, 이제 직장인 그 순장님들이 이제 일만성도에 대해 제가 다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준 게, 지금 우리 순장님들이 심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제 일만성도 파송운동은 자유함의 정신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택하시라고. 첫째, 30개 교회로 지역별로 이제 30개 교구를 나눌 거거든요. 그 30개 교구로 지역교회로 1년간 과도기를 가지다가 자연스럽게 그게 교회가 될 거니까 그렇게 교회로 합류하시든지, 둘째, 그게 싫으시면 동네의 작은 교회로 가시든지, 그게 싫으시면 남으시라. 강제로 내보내지 않는다. 남으시라. 저는 강제 안식년을 보내고 복귀하고 1년이 지난 시점까지 5,000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누가 그렇게 협박한 거 없습니다. 자유의 정신으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유하시라고. 그리고 한마디를 더 드린 게 충격이 된 거예요. 단, 교구를 벗어나는 곳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또 충격이 막 이제, 그런 거였어? 그런 거여야죠. 아니,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이 교회로 너무 쏠리는 것 때문에 지금 헛자는 건데, 30교회 중에 나 저 목사가 좋아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한 15,000명 모여버리고 나머지는 500명씩 모인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어제 내내 우리 교역자들이 저에게 순장님들이 당황하고 계시다, 자기 교구 말고는 못 간다 그러더라, 이런 말로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나 같아도 내가 은혜 받았던 내가 저 목사한테 가고 싶지.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기 시작한 게, 하나님, 우리 그런 생각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뒤엎을 만큼 은혜 주셔서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모자라는 교역자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눈에 말이에요,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의 감격으로 여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자고 분립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좋으시자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요, 주님께 순전한 나드를 드리는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은데 그 헌신으로 자기에게도 그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각종 흉악한 사건, 사고, 이거 볼 때마다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온 세상이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한다면 비난하지 말고 나한테서 나는 냄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내가 드리는 나드의 향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나드예요. 우리가 향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결론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게서 향기로운 인생이 되도록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십자가의 원리는 항상 나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는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는 항상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읽어드렸던 편지의 주인공 그 남성도님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과일 몇 박스를 주문하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게 향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참 더 마음이 먹먹하고 또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대제사장, 대단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여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드리는 그 잔치가 예배라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 그 현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향수가 우리와 우리 삶을, 이 시대를 향기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네가 그 향기다, 네 존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십자가의 정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그 가룟 유다가 가졌던 계산 빠르고 계획 잘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그것으로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드디어 영육간에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 이 원리를 깨닫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님 땀의 결정체, 수고의 결정체, 작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 참 초라하고 작은, 하나님 앞에서 크지 않은 헌금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500데나리온 순전한 나드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이 교회와 이 시대를 향기롭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성도님들 꼭 한 말씀은 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다 받았다,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